책 소개를 좀 드렸고요. 교육이나 인간의 법 혹은 강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회심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기독교 국가. 우리가 영국 성공회라는 그 교파를 우리가 아시죠. 그것은 이제 영국의 국교였습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션 스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채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채플에 참석했다고 해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열매와 은혜를 혼동하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 자, 그 각주 2번이라고 써 있죠. 이걸 쭉 내려가면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심지어는 여호야다를 불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한 일은 교육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여호야다가 130살로 죽자 유다의 대신들의 말을 듣게 되었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했다. 자, 각주 4번을 보시면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훌륭한 선생이 사라지자 사슬에서 풀린 늑대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이나 어떤 인간의 법으로 어떤 강제적인 외압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순응한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다. 회심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육이 필요 없는 걸까요? 뭐 교육해도 소용없으니까 교육하지 말자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에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가 그 심령에 있어서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죠. 자, 7번째입니다. 부분적인 삶의 개선이 회심은 아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한 번 비침을 얻은 사람도 배교할 수 있으며 벨리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다. 또 헤롯처럼 진리를 접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벨리스를 기억하시죠? 벨리스 우리 각주 7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벨릭스가 바울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공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벨릭스처럼 또 헤롯처럼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양심의 두려움과 가책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그러나 단지 죄책감을 느끼며 죄에 대해 약간의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은혜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선조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시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공포,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회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도로 실제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되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잠들게 되면 다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아, 절반뿐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절반뿐인 회개는 뭐냐면 겉으로 크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속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간의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사람들 중 대다수는 죄의 깨달음이 곧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단지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후회감을 갖는 것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가지고 이제 그것이 죄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참되게 회개했다라는 생각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서 죄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참된 심령의 회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데 이것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곧 회개라면 아벨을 죽인 가인도 회개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과 세상 일에 몰두하여 죄책감을 잊을 때까지는 그도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미친 듯이 온 세상을 헤맸기 때문이다. 자, 죄책감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다음 문단. 또 어떤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욕망을 극복하고 근신하면서 예의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회개했다고 착각한다. 자, 여러분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외적으로 볼 때는 회심 아닌가?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면 이전에 행하던 방탕한 삶을 청산할 것이고 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욕망을 이겨낼 것이고 근신하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단지 예의 바른 것의 엄청난 차이를 알지 못한 것이다. 저는 보십시오. 거룩을 사모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날 때 그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원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씨가 심겨졌거든요. 거룩한 경향성이 심겨졌거든요. 그러니 거룩을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기독교를 거의 받아들일 뻔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 거의 받아들일 뻔 여기 나오죠. 이게 좀 이따 우리가 잠시 소개할 책인데 유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외적인 것으로 볼 때는 경건한 모양은 있어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심의 채찍이 춤출 때는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읽고 죄를 멀리하지만 양심의 사자가 잠들면 이내 죄에 빠진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어떤 주제 아래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부분적인 개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분적인 개선, 어떤 죄의 양심의 가책, 또 어떤 모습의 개선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동안에는 경건했지만 고난의 시기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을 잊었다. 자, 어디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부르짖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평화롭게 하시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제가 되는 특정한 죄를 끊고 세상에 상스럽고 불결한 것들을 버렸지만 육욕적 본성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회개, 또 절반뿐인 회개,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육욕적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만 펼쳐지면 다시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펼쳐지지 못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지, 상황이 펼쳐지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 바로 육욕적 본성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설명 보실까요? 납을 녹여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납이다. 사람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또 부분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가 여전히 중생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본성에 변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거룩한 새로운 성향, 새로운 거룩한 경향성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계속해서 유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번 설명 보시겠습니다. 지식적 깨달음이 회심의 증거는 아니다. 자, 회심의 지식적 깨달음이 회심의 증거는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각주 9번에 보시면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네, 바로 요 책입니다. Almost Christian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의 여기 있네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상황 아래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이 지은 책이냐면요.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까 이제 국교회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1600년대 영국 국교회에서는 태어나면서 교회 소속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그는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진정한 회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를 깨우기 위한 은혜 권면. 그래서 이 책이 1800년대에 미국에서 또다시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에 어, 교회에서 이것을 어, 적극적으로 추천 도서로 필독 도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반드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 이 책도 저희가 읽을 텐데요. 이 책은 한 두어 번 건넌 뒤에 한 세 달, 네 달 정도 건넌 뒤에 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먼저 다른 분에게 소개를 했더니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서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서대로 회심에 대한 조셉 얼라인과 또 리처드 백스터의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 없지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지식이 있을 수도 없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 없다. 지식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위대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지식이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곳에 지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지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지식이 없이는 은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지식은 있지만 은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즉 조명이 있더라도 회심이 뒤따르지 않는 때도 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 거룩의 주체는 의지다. 의지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성의 빛이 비춰졌다고 해도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살피면서
성령의 유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의지가 죽어 있거든요. 그럼 그 의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깨달았지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갱신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붙잡는 것이 도구적 믿음이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 구원의 도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성의 빛이 비춰졌다 해도 의지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거기 10번 각주를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됩니다.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자연인의 상태인 것이죠. 계속해서요. 한 사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 빛이 있어야 되지만 가슴에는 열이 있어야 된다. 자, 이 가슴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나단 에드워즈도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스테판 찰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론을 지은 스테판 찰록도 빛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물론 지성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가슴에 열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정서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 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정서에 열정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주림과 목말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향한 열정, 이런 모든 열정입니다. 열. 자,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헌신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열정은 없다. 참 이것은 열매 없는 사색이 되는 겁니다. 이 열매 없는 사색이 된다는 것은 냉랭하다는 겁니다. 머리는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뭐 이렇게 지식이 많고 한데 가슴은 냉랭한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실제로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 지식과 열정이 결합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지식의 머리에 가득 찰 수도 있다. 자, 지식의 머리에 가득 찰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없다면, 지식만 있고 열은 없다면 마음에는 더 나을 바가 없다. 자, 우리 3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결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9번째 설명 보시겠습니다. 큰 은사가 회심의 표식은 아니다.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 은사가 나왔습니다. 은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사에 참 한국교회 은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큰 은사가 회심의 표식은 아니다.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다. 제가 생각하기로 뭐 한 3번에서 4번 학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금요 강좌 시간을 이용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사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역이고 두 번째는 특별 사역입니다. 일반적인 사역은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일반 사역이죠. 자, 또 하나는 특별 사역입니다. 특별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 내용 보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를 모두 소유한다고 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번 각주를 쭉 따라서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비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일반적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즉 믿는 자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은사를 나눠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는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사가 내려질 때 카리스마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은사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동일하게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도 자신은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까마귀는 불결한 새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는 좋은 고기가 되는 새는 아니었지만 좋은 고기를 날랐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는 다리를 저는 사람은 목발로 정확한 지점을 가리킬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은 그곳에 가지 못한다. 세 번째 예, 등이 굽은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 양복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은 등이 굽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만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라도 그 사람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낯선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서서 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은 그 믿음의 타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아홉 번째 내용은 사실 성령에 대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회심의 표식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열 번째는 회심에 의해 몇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회심의 증거는 아니다.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회심의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떠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로 인해 심령이 상했기 때문도 아니라면 여기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다 회심의 증거는 아니라고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기도 하지만 또 이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죄로 인해 심령이 상했기 때문도 아니라면 자신이 보기에 천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지각했기 때문도 아니라면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떤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그리스도인과 유사한 사람일 뿐이다. 유사 그리스도인인 거죠. 말씀이 죄의 죄담과 죄의 죄됨과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때 양심이 깨어나 두려워 떨고 놀랄 때가 있다. 자,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방식의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그 죄인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 죄인을 책망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 그 양심이 깨어나서 두려워 떨고 놀라는 것은 맞는 증상입니다. 맞는 반응입니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회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벨릭스가 그러하였다. 우리 마지막 4페이지 보실까요? 4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 넘기셔서 벨릭스가 그러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인해 떨지는 않았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거든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 경외함 이것으로 인해서 떤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자는 다르다는 거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이다. 애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 마음이 겸비하게 되는, 가난하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죄 때문에 또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과 형벌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것이 회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의 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돌밭이 있지요. 자, 우리 16번 각주에 보시게 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그건 돌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화술 때문에 말씀을 기뻐한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밭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에 핵심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옥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이 옥토길래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그 밭에 열매를 맺는 그 밭은 그 옥토는 이미 성령께서 기경한 마음 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난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옥토가 되었을 때 말씀의 씨가 뿌렸을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화술 때문에 말씀을 기뻐한다. 예,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예, 부끄럽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 보시면 설교 화술 때문에 말씀을 기뻐한다. 기뻐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 설교자의 화술 때문에. 그들은 전달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입혀진 옷을 기뻐한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7번 각주로 내려가시면 에스겔 33장 32절 말씀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 맡길 예자 말씀 원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맡기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페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태리 가곡 같은 거, 참 사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노래. 예, 오늘날 뭐 아름다운 그런 뭐 노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참 음악을 잘하는 자가 연주하듯이 그런 걸로 들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단지 그렇게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노래 들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즐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서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은 기뻐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해가 좀 되셔요? 자, 마지막 11번째 설명 보실까요?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회심의 증거는 아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도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또 회심의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에 따라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본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열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종교심,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에, 마치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빌듯이 그런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서의 기도, 즉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목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자신을 이 비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과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반응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옛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으로 무한히 충만해지는 것과 관련된 기도가 아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인데,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자기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채우게 되고,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아, 의에 대한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기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독실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가식으로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거부하셨다. 교황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부자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나오기를 기도할 만큼 경건해 보인다. 야, 얼마나 그 기도가 경건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평 하고 나올 만큼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는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산 상속자의 부친을 위해 기도하는 체하는 것이다. 자, 여기는 천주교에 대한 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연옥의 그러니까 성
이 우리가 뭐 세인트 누구누구 하잖아요. 성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 성이 붙지 않으면 성자로 인증이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을 쌓아도. 그래서 연옥에 머무르게 되죠. 죽으면 연옥에 가서 대계하는 곳이 연옥입니다. 대계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여기 보면 재산 상속자의 부친을 위해, 자, 그 후손들이 이제 교회 연보를 많이 하면 그 땡그랑 동전 소리에 따라서 부친이 연옥에서 빠져나와 슉 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연옥교리죠. 자,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산 상속자의 부친을 위해 기도하는 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싫어한다. 자, 20번 각줄 한번 쭉 따라가 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교육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지 또 어떤 습관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그 규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들여진 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기도하기도 한다. 여러분 거짓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마음, 두 마음. 계속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압박과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압박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회심의 증거로서의 기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가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회심의 증거로서 볼 수만 없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6번째부터 11번째까지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 참된 회심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앞서서 이런 것들이 왜 아니었구나. 왜 우리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심이 아닌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왜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고 또 회심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